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인사로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밤새 비가 오는데 이렇게 주님 찾아오신 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는 복음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 많은 상징적인 교훈, 또 실제적인 교훈,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많은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12제자를 뽑으실 때에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을 5명이나 뽑았는데 어부들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또 한 사람 갈릴리 바다 옆에 가버나움에 세관원인 마태를 또 부르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예루살렘의 유능한 인재들, 엘리트들, 종교적으로 대단한 가문들에서 뽑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은 뭐합니까?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배 타고 고기 잡고 그물 수선하고 그 다음에 고기 잡은 거 이렇게 팔기도 하고 생선 다듬기도 하고 그게 전부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전 세계를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 요즘으로 말하면 인사정책,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헛수고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말이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고기 잡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는 건 경제활동이잖아요.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잡는데요,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막 돈을 엄청나게 번 거라 그 말이죠. 그것도 한 이른 아침에.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전에 그렇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위대한 삶의 변화, 삶의 목표, 또 삶의 전환, 이런 것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런 뜻밖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저물 때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광풍을 만났어요. 우리 삶의 길에는 풍랑이 쉴 새 없이 갑작스럽게 뜻밖의 다가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전염병, 세상에 성경에만 전염병 이야기 들었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경험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팬데믹의 바다를 건너서 여기 왔습니다. 거대한 광풍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를 막 뒤흔드는 전염병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뜨는,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뜨는 그런 사건도 생기고, 자동차도 못 다니고, 집 문 밖에도 나오지 말고 셧다운 하는 그런, 마켓 갈 때마다 막 장갑 끼고, 우리 인생의 갑작스러운 광풍이죠. 어찌 그것만 그렇습니까? 전쟁, 사고, 갑작스러운 수술, 관계가 깨지는 것, 인간관계,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닥치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광풍과 풍랑이 면제됩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팬데믹 기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그죠? 대형 교회들은 새벽기도는 물론 주일날 예배조차도 못 드렸잖아요. 수천 명씩 모이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팬데믹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저도 3년이 거의 지난 즈음에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한 달 이상 고생했어요. 경건 생활 한다고 풍랑이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이제 중요한 삶의 방패가 되고 또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도 바울은 방패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불화살 다 맞아요. 믿음이 없으면 칼 다 맞아요. 믿음이 방패예요. 말씀은 검이지만 믿음은 방패가 됩니다. 근데 성경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다른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다른 성경은 너희가 만일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환난, 풍랑, 광풍, 파도 만날 걸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어. 환난을 당하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만일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미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주신 거예요. 인생에게 다가오는 풍랑은 환난, 여러 가지 시험, 불시험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4장 37절에는 큰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삶을 위협하는 메가톤급 풍랑입니다. 광풍은 우리말 그대로 말하면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이런 메가톤급 풍랑을 만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밥을 다 먹고도 내가 밥 먹었나?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밥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밥 먹었나 안 먹었나. 손에 열쇠를 들고도 차키가 어디가 있지?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광풍이 그러죠. 근데 성경은 답을 합니다. 담대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상한 일 당한 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광풍은 우리 삶의 근본을 흔들면서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가졌는데, 오늘 성경 말씀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정적이지 않아요. 다 긍정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담대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전부 다 긍정적이에요. 큰일 났다. 세상 무너지겠다. 이제 죽었다. 누구 책임이냐. 막 대판 싸우고 난리 나고 막 밥도 안 먹고 집 나가버리고. 그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담대하라. 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요, 큰 풍랑을 만나면 믿음의 미천이 다 드러나요. 믿음의 현두소가 다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면 누가 믿음이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는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을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연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역시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막 큰 광풍, 막 배에 부딪혀 돌아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제자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막 살려달라고 외쳤으니까. 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삶의 근본을 흔들며 무너뜨리는 이 파괴력을 가진 문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가지고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이 믿음은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풍랑을 경험하고 통과할 때에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풍랑을 만날 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견디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성령님이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경험을 한 거예요. 미친 바람과 미친 파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파도가 잔잔해져서 건너편까지 건너갔는가? 주님이 계셨지. 주님이 잔잔하고 고요하라 그러셨지.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그리고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떤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주여 살려주세요 할 때에 고요하고 잔잔하라. 잠잠하고 고요할 때에 그 미친 파도와 미친 바람이 잔잔해졌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주님의 이름이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풍랑을 때때로 우리 삶의 길에 배열해 놓으신 거예요. 경험하도록. 겁납니까? 저도 겁나요.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는 겁나요.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삶이 엉클어지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 주여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이 토요일날 이 밤에 마음이 왜 이렇게 심란합니까? 그게 제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네. 어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밤에 고민하죠. 내일 주일인데 성도님들을 만나야 될 텐데 안내도 하고 봉사도 하고 부엌일도 하고 성도들 인사들도 하고 그럴 때 밝은 얼굴을 해야 될 텐데 메이크업만 2번, 3번 하면 되는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그죠? 똑같아요. 목사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중요한 건 말씀을 믿고 믿음의 뿌리가 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풍랑을 때때로 이렇게 만나게 하실 때 잘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리더십이 거기에서 생겨요. 리더십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목사, 대단한 직분, 얼굴에 광채가 나고, 내 말 한마디면 교회가 다 꼼짝 못하고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믿음이 행사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격려,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겸손과 온유와 견고한 믿음이 옆 성도에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리더십이에요. 그죠? 목회자 위에 목사, 노회장, 총회장이 온다고 권위가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주님의 도전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풍랑 중에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 중에, 풍랑 중에, 파도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새벽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 소리만 듣지 마세요. 미친 바람 소리만 듣지 마세요. 큰 광풍만 보지 마세요. 풍랑과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도 들어야죠. 하목사야, 너 선교사역 목사 된 지 벌써 40여 년이 다 됐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여,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위대한 목사가 아니라 한 마리 양입니다. 저는 양이에요. 겁이 많고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아무 공격할 이빨, 공격할
발톱 방어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양입니다. 공포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해충으로부터 자유해야 풀밭에 비로소 누워서 쉬는 양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까요, 양을 위해서 책임지세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왜요? 저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주여 나는 양입니다. 목자 책임 있잖아요. 주님 목자의 책임을 다하소서. 그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평안이 와요. 할렐루야. 왜요? 양은요, 공격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수십 년을 막 금식하고 수십 년을 산신령처럼 산에서 기도해도 이빨 안 생겨요. 발톱 안 생겨요. 이빨은 그 날카로운 공격할 다른 짐승을 찢을 수 있는 이빨 안 생겨요. 양은 양으로 끝나버려요. 그죠?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밤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새벽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 인생 항해길에서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바다를 건너가자고 제안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런 플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바다에서 일어날 모든 사건과 문제는 그러면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바다로 건너가자. 광야길을 걸어가자. 광야에서 바다에서 만난 폭풍은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다를 건널 계획, 풍랑도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풍랑이 이는 배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랑 중에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가슴이 철렁 내리는 사건, 잔잔케 할 시간, 잔잔케 할 방법, 잔잔케 할 능력 다 주님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풍랑에 두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풍랑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바다의 광풍을 누가 조절해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서워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라.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분이 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바로 그분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 수많은 풍랑의 위기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던 놀라운 그런 믿음은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풍랑 통해서 연단받고
경험한 하나님,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풍랑을 때때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리더십이 생기도록 우리에게 풍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고요한 일은 곧 옵니다. 언제 끝날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새벽기도에 설교 나왔는데 여도 결석이 생겨가지고 막 떼굴떼굴 굶을 정도로 아픈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설교하고 바로 담임 목사실에 가가지고 막 누워 있으니까 막 서재학 장로님이 놀라셔가지고 막 목사님 갑시다. 그래 응급실에 응급 처치하러 갔는데 언제 이 아픔이 끝날까 막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 풍랑이 끝난 지가 벌써 십수년이 지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풍랑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끝난다 그 말이에요. 한 시험과 훈련이 다 되면 됐다. 이제 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네 오늘 새벽에. 근데 이 말씀 하고 싶었어요. 네. 오늘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비가 막 오는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 갖는 게 때때로 힘들 때가 있지만, 왜냐하면 풍랑은 현실이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은 안 보이고 풍랑은 사건이잖아요. 내가 내 온 피부로 온 삶으로 견뎌내야 하는 사건이니까 힘든 건 사실인데, 그러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오늘 또 이 한해도 이겨나가되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동역자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응답받는 것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믿음을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섬기는 믿음의 거룩한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 교회에 사역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세워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에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